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에스더 말씀 10장까지 있는데 오늘 10번째 시간이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금방 또 마지막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게 현재적인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나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나 어떤 분? 동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 믿음으로 하나님 나도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늘 그러한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밖에 없어요. 1에서 2에서 3절. 그런데 이 말씀이 왜 10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짧게 끝날까? 그리고 마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동화의 내용들 보면 주인공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문제가 마주하다가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조금 힘들까? 한편으로는 개운한 느낌이 안 들까? 또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하긴 했어요.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지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보면서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저렇게 결말 날 줄 우리가 알고 있어.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어떻게 되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실 거야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현재의 삶은 마치 성경의 그 에스더 말씀 중에 3장, 4장 위기가 오는 그때처럼 아직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데 믿는데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좀 그거 없이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이 세 절에 있는 말씀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래 그랬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겐 어떠한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를 본 것 중에 짝패라는 영화가 있어요. 짝패. 이 충청도 사투리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충청도 느와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 유명 대사들이 있어요. 이게 충청도 사투리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풍자와 해악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대사가 참 기억에 났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나는 센 놈한테 숙이고 들어가는 놈도 치사한 놈이지만 센 놈 몰라주는 놈은 더 질 나쁜 놈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살아보니까 제가 사투리를 따라 부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게 강한 거더라라는 거예요. 이 두 대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강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 이 두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났을까? 먼저 하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왕 다음이에요. 수많은 그 땅과 권력을 가져 있는 그 나라에 왕 다음이 가는 그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절했어요. 거의 왕 수준으로 경배하는 신에게 경배하듯이 그렇게 수준으로 왕이 명령을 해놨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아첨도 하고 예? 잘 봐달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지니까 한편으로는 그 만족감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는 놈은 문 앞에 서서 절을 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좀 표현이 좀 센데 개무시를 당한 거예요. 개무시를. 그러니 앞에 대사인 센 놈한테 숙이고 들어가는 것보다 센 놈 몰라주는 놈이 더 질 나쁜 놈인겨. 예. 그게 하만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가만히 두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인 걸 알게 됩니까? 유다 사람인 걸 알게 돼요. 이 하만의 가문과 유다 사람들이 철전지 원수지간인 걸 알게 되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다 민족까지 이번에 다 없애버려야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 하만이 조서를 만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들이 죽게 된 상황을 마주합니다. 아니, 절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절을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저 하만이 누구 민족? 아모리. 철전지 원수에게 어떻게 절을 한단 말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야, 너와 민족을 우리가 구원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여기 세운 줄 누가 알겠냐? 너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셔. 그러나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에게 가고 또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잔치하겠습니다. 잔치 때 하만 불러주세요. 이게 모르드게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는데 자꾸 에스더는 뭐합니까? 왕에게 왕 잔치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만 불러주세요. 또 잔치 끝나고 또 그 다음 날에 뭐합니까? 뭐 또 요청이 있니?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빨리 우리 민족 구원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왕이요, 한 번 더 할 텐데 하만 또 데려와 주세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대궐에 있는데 하만이 째려보면서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듯이 째려보면서 가고, 그리고 갔다가 오면은 자꾸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갔다 오더니 집에 장대가 높이 세워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궁궐로 갑니다. 가는데 또 째려보고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어떻게 됐나요? 하만이 거기에 달리게 돼요. 자, 여러 가지 상황들, 주어져 있는 일들 보면서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 겁니다. 뭐냐? 살아보니까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대사가 기억이 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의미였어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 마지막 시간인데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포로에 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가운데 나의 믿음 겨우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듣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더서 말씀을 한번 쭉 돌아볼게요.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공식 같은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세우시고 움직이시고 역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말씀을 보니까 먼저 세우시는 일이 있더라. 그 세우시는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예쁘기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들 속에서 자세히 보면은 돕는 사람이 그때마다 등장을 합니다.
모르드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위에 돕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끝내 에스더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모르드게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 혼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돌아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해오면서 평생에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도와주나, 이유 없이 도와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때마다 뭘 깨닫느냐, 그분들에게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곳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요. 그 핵심이 뭐냐?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하만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죽이려고 마음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러한 민족이 있는데 이거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 왕의 도장까지 받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도장 찍어버리면은 끝나버려요. 그런데 다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딱 하나 마음대로 못한 게 뭐였습니까? 날짜예요, 날짜. 부르,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했는데 그 제비 뽑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세상 가운데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사람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제비 뽑는 거 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자,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망의 법이 발효되는 때가 언제냐?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당장 죽이고 싶은데, 심지어 그게 전국에 퍼져야 되니까 3개월을 걸리거든요. 그러면 3개월 후에 발효되도록 해도 충분한데 그거 하지 않고 제비 뽑았더니 1월인데 12월까지 기다려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죽을 날을 잡았는데 그날이 12월 달이다. 자, 그러면 이것만 그러냐? 왕은 또 어떠하냐? 6개월 내내 안 그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6개월 동안 고관들하고 계속 잔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일주일에 백성들 중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겼다? 왕이 주흥이 생겼다. 마지막에 갑자기 왕이 뭐 한 거예요? 헷가닥해서 왕후 와스디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데려오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후가 거절해갖고 결국엔 왕후가 폐위가 됐어요.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동안 왕후를 뽑지 않아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한 3년간 왕후가 뽑히지 않다가 에스더가 뽑히는데, 이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어떻게 했다? 사랑스러웠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수많은 예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가 에스더를 봤는데 어떻게 했다? 사랑스러웠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왕한테 나아가는데 허락도 없이 에스더가 들어왔는데 어떠한 거예요? 사랑스러웠더라. 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만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야, 너의 요청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너의 소청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약간 제가 여기 말씀 전하는 이 설교하는 데서 쓰기 참 그런데 미친 것 같아요. 눈에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예? 그렇게 에스더가 한 번 더 나아가요. 마지막에. 왜? 사막의 법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하만은 죽었지만 이 사망의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또 왕에게 나아가요. 그때도 뭐합니까? 왕이 사랑스러웠더라. 그러니까 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떠합니까? 이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하는데 하필 그 내시가 뭘 읽습니까? 모르드게가 앞에 지키고 있던 두 내시가 왕을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모의를 왕에게 고발을 해서 그때 왕이 살아난 이야기를 그때 하필 또 읽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떠합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왕에게 계속 있었어요. 세 번째, 어떻게 역전시키십니까? 긴 장대를 세웠어요. 이 장대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모르드게가 죽어야 돼요. 에? 아니 모르드게가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장대를 세울 때부터 이미 모르드게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역전이 되느냐? 이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림으로 역전이 돼요. 자, 이 장대가 달렸을 때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그날에 밤에 들어갔는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절하지 않으니까 다 기분 좋았다가 그거 하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서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요. 밤새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고 그런 것들 하는데 딱 하나 뭐 모르드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장대를 달아서 모르드게를 왕에게 가서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떻게 하느냐? 아침 일찍이 왕궁으로 가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궁으로 가서 왕에게 요청하려고 하는데 왕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왕에게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하만이 뭐 합니까? 김칫국을 그때부터 마시고 있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생각할 사람 나밖에 더 있어.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루라도 좋으니 왕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이 입는 옷하고요, 왕이 쓰는 왕관하고요, 뭐 하는 거예요? 왕이 타는 마차하고요, 그리고 동네에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할 거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왕이다. 왕의 기분이라도 한번 내보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라는 거.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태워갖고 다 입히고 태워갖고 동네 돌면서 앞잡이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한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 급히 머리를 감싸면서 들어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말하느냐? 가족과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지금 아침에 나갈 때는 그 장대에 누구 달기 위해서 간 거예요? 모르드게. 그런데 가자마자 이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하루를 돌아와서 다시 친구들하고 아내 앞에 섰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자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했으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고 당신 그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전이에요, 역전. 장대에 모르드게 달아야 되는데 누구 달립니까? 결국엔 하만이 달리더라. 하만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준비할 새도 없이 내시들이 와서 끌려가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왕 앞에서 어떻게 되나요?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만은 죽어버렸어요. 하만이 7장 뭐 8장 이런 데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아마 7장에서 죽는데 거기서 남아있는 장들이 아직도 3장이나 남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마주하는데 좀 기억력이 나빠요. 어떤 기억력이 나쁘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서 능히 이겼구나라는 거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뭘 잊어버리느냐?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끝이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잡초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뽑았는데 다음에 가면은 또 자라고 있어요. 해결하는 법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분명히 눈을 쓸었는데 돌아보면 눈이 쌓여 있다. 그거려면 봄이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망의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생명의 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전의 날이 어떻게 되느냐? 승리를 하게 되었다. 준비를 했고 그 준비한 대로 승리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지난 9주간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큰 문제가 되던 하만과 그리고 전국에 조소가 퍼져갖고 죽을 날만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뒤집으시더라. 한 방에 뒤집으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차근차근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공중에 떠서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때 획가닥 돌려서 이기더라. 그게 역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나도 지난주에 마침표 딱 찍어도 괜찮은데 10장이 주어집니다. 이 10장에는요 3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3절에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르드게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까지 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세상은 여전히 강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하만이 죽고 생명의 법이 발휘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어떠하느냐? 아하수에로 왕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또 그 문제를 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강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의 본토와 바다의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이 말이 뭐냐? 왕의 제국이 행정적인 질서를 확립했다라는 거예요. 왕 중심으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절대적 그 왕 앞에 지금 엎드렸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엑스더 내내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니 그렇게 강한 왕인데 에스더 안에서의 이 아수에로 왕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전혀 자기 주도적인 모습이 없었어요.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할 때에도 주변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왕이요. 그러니 왕후를 폐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아리따운 처녀를 왕으로 새롭게 맞이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해도 요 정도 가지고 왕으로 폐위하는 거, 그 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뱃속에 애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위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 후에 아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니, 화가 날 때는 그 말이 듣고 그래 그렇게 하자 했는데, 가만히 화가 그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또 신하들이 와요.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여 대신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렇게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자꾸 끌려다녀요, 사람들한테. 왕인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모습인데 끌려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만에게도 끌려다니는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이 돈 들고 와서 돈 좀 찔러주겠다고 하면서 저 민족들, 법도 안 지키는 민족들, 무익한 자들, 그런 애들 살려놔봐야 뭐합니까? 제가 그 비용들도 대고 왕의 창고에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반지 빼서 줘버려요. 알아서 하라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왕은 강력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용당하고 있고 자기 주도적인 게 없어요. 하만에게 이용당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또 알아서 조서를 써서 네가 좀 해결해봐. 그러고 맡겨버려요. 유다인족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도 별일 아닌 것처럼,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여전히 강해 보여요.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서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두 사람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는 왕, 두 번째는 모르드게. 왕에 대해서는 능력과 행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권세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왕이 어떠한 인물인 거 압니까? 아니, 그렇게 대단한 뭐해? 이용당하던데. 안 좋은 것에도 이용당하고 또 좋은 것에서도 이용당하던데. 이 세상을 잠잠히 보고 있으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공의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어떠합니까? 뿌리로도 막 가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끌려가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왕의 권세를 말하면서도 둘째로 모르드게를 말하는데,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존귀하게 한 사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원어로
파라샤트 케톨라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파라타라는 이 파라샤라는 말은 사건의 진술 그리고 기록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맞는 이야기고 그것이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케돌라트라는 말은 뭐냐? 위대함, 크게 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크게 높여져 있는 것만 아니라 그 안에 그의 위대함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르드게가 갑자기 빵 떠갖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그가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이다? 위대한 일인지. 위대하다라는 말이 뭐냐? 사람이 생각으로 대단한 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저거 저렇게 될 수 없는데 그 일을 모르드게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거예요. 이 땅에도 보면은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요.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끌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어요. 독립운동가를 보면 33인 중에 제가 알기로는 70%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사들을 남기게 해요. 왜? 그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남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역사를 쓰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엑스더에서도 계속 이것을 보여주세요. 첫째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데, 둘째로 기적도 없는데, 셋째도 음성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서 움직이셨다라는 거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 나는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구나, 아니구나, 엑스트라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나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네가 주인공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정말 문지기나 하고 있는 그러한 모르드게, 포로로 끌려온 민족. 그래서 갑자기 왕후가 된 것처럼 또는 갑자기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지나다니면 누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까? 못 알아봐요 우리는.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합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왕은 기록되고 모르드게도 기록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기록되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기록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두 가지 책이 생명책이 있고 그다음에 행위책이 있어요. 행한 것들이 다 기록된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우리의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줘도 돼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낮추시기도 했으면은 높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이야기로 기록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공동체를 살린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 다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권세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높아진 것만 보이지만 성경에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앞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기록된 거고 뒤에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됩니다. 뭐냐? 높아진 것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라는 내용이 나와요. 첫째로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원어로는 도레시 터부인데 백성의 선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모하다라는 말 우리가 아는 말이죠. 계획하고 고민하고 방향을 잡고 실행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둘째로 허다한 형제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다. 그러니까 억지로 세워진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홀로 되었을 때에 뭘 깨닫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나이에는 얼굴에 책임져야 돼. 두 번째는 자식 농사예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자식 농사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중받는 거, 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에 이게 필요하지. 오늘 내가 뭔가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지. 사랑이 전달하는데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먹는 것보다 함께 하는 걸 원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부족해요. 아시잖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원하는 게 크지 않아요. 뭐냐?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하고 또 손잡고 걸어가는 것.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함께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모르드게 왜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까? 하만을 생각해 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만 엄청 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고 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야, 모르드게가 유다 자손이었으면은 그게 맞으면은 네가 지금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완전히 죽을 거야. 그 부분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하만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나타나는 장면. 모르드게 자기가 이인자가 되었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처럼 했을까요? 아니에요.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모하니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셋째로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위하였다라는 말이 뭐냐? 도베르 샬롬인데 백성에게 평화와 안녕을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위험을 넘긴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안정이 되고 평안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결론 내면 뭐냐? 안위예요. 안위. 평안.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에스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스더 1장 왕의 잔치로 시작을 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강해 보였어요. 그러나 3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이 사라질 뻔한 사망의 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화려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셨습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모르드게를 세우시고 왕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뒤집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셨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 10장에 와서는 모르드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마침내 백성이 안위를 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일을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다? 승리를 넘어 안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어떠합니까?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나는 몇 장쯤 와 있나? 3장 사막의 법이 막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을 날 받아놓은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야기의 중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안위라는 걸 누리게 될 것이지만은 역전하고 안위라는 걸 누리게 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과해 나가야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5장이나 4장이나 6장이나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10장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에스더처럼 결단을 해야 돼요.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죽어야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아니, 가서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부딪히고 또 깨어져서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모르드게처럼 어떤 게 있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는 게 필요해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래, 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데 나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무릎 꿇느니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겠다. 나에게 세상이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평안의 결말을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인생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볼 때에 한 30대, 20, 30, 40대까지의 인생 드라마가 있습니다. 5, 60, 70대 인생 드라마가 좀 달라요. 제가 보니까. 보는 게 달라서. 그런데 20, 30, 40대까지의 인생 드라마가 있는 중에 그 중에 뭘 꼽느냐면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꼽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은 지안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가난하고 폭력적인 환경이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불신 속에서 살아가다가 박동훈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조금씩 사람을 믿고 삶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평안을 향하여 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 마지막 회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말하느냐? 지안, 평안함에 이르렀나. 이 지안이라는 이름이 이르다의 그 이를지에 그 다음에 평안할 때 그 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이름대로 평안함에 이르렀니? 그랬더니 얘가 지안이거든요. 네, 네, 네를 두 번 이야기해요. 평생 나의 이름은 평안함에 이르는 건데 왜 나는 평안하지 못할까? 그러한 질문들 속에서 드라마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주인공이 만나요. 서로 우연히 만나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 독백이에요. 이거는 눈으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돌아서서 가는데 지안 평안함에 이르렀나? 네, 네. 이 평안함에 이르는 거, 평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하고 있는 내용.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세상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이요 또 힘든 일이에요. 왜? 세상 임금이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만 같은 사마귀가 득실되기 때문에. 사마귀 뭔지 아시죠?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예.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유효한데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감히 한번 상상을 해보건대 평안함에 이르렀니? 너 평안함에 이르렀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게 선언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믿음의 전투를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평안함에 이르렀니?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